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미는 쌀이 없는 창고에는 가지 않는다. 개미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할까? 앤드루 매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목적이란 우리들이 계속 앞으로 나가도록 해주는 힘이다.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목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는 건 비슷비슷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더 힘있게 살더라는 거예요. 더 용기 있게 살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부딪히면 거기서 좌절해버려요. 자포자기랍니다.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또 일어나요. 왜? 목적이 있으니까.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목적을 갖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지? 이런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아름다운 교회 교인이 되었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름다운 교회 교인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을 변화시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교인 된 것은 내가 내 스스로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면서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아름다운 교인 된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 인생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이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에요. 책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길이 있어요. 길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성경책 속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길을 만들어 놨어요. 저는 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구원의 도리를 이 성경책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구원의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책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이게 구원의 길이고, 이게 잘 되는 길이고, 이게 행복한 길이고, 이게 복받는 길이구나, 그 길을 보는 거예요. 어디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도 기록된 목적이 있듯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준비하는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일 지나면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특별히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가? 그리고 그럼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룰 때, 달성할 때 우린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린 다행히 무슨 단순히 요행이나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저 미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단순히 행위나 요행만을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진리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 진리를 따라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고, 내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내 삶을 보람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근데 신비스러운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긴 600년 전에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목적을 갖고 올지를 예언을 해요. 신비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결과를 놓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예언을,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00년 전에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에레미야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해요. 뭐라고 예언하는가? 그리고 그 예언에 담긴 목적이 뭔가를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함께 읽었던 본문을 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의로운 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할 것이다. 그때 유다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렇게 불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의로운 분이 온다. 바로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의로운 분으로 이 세상에 올 것이고, 그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평안하게 할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 예레미야 23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때에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구원이 뭐냐? 너무 막연하잖아요. 구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라고 그러고 말이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어디서 뭘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나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는데 자꾸만 구원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남처럼 살면 되는데 자꾸만 구원받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강요한단 말이죠. 도대체 그 구원이 도대체 뭐야? 우리 구원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에 빠진, 헤엄을 못 쳐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돼요, 안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안 건져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내비려 두겠습니까? 수업 못 해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내비 두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뭘 던져가지고 줄을 던지든지 보트를 뭘 던져가지고 건져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건져내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건져내야 돼요? 물로부터.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물속에서 건져내야지요. 요즘 청소년 가운데 이 마약이 우리 사회도 지금 마약이 심각합니다. 마약에 빠진 아이들을 건져내야 돼요, 안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요. 어디서부터? 마약으로부터 건져내야지. 마약이 인간을 망가뜨리는데 정신을 망가뜨리고 삶을 망가뜨리잖아요. 폐인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마약이. 그거 건져내야죠. 구원해야죠. 어디서부터? 마약으로부터. 노름에 빠진 사람 구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후회돼요, 여러분. 노름에 빠졌는데 그걸 놔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건져내야지, 구원해야지, 그렇죠? 어서부터? 노름으로부터 건져내야지, 여러분. 구원이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거 당연하고, 마약에 빠진 사람들 건져내야 되고, 또 노름에 빠진 사람 건져내야 되는데,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에서 건져낸단 말인가? 무엇으로부터 건져내야 된단 말인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을 당연히 건져내야지요. 마약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디서, 물에 빠진 것도 아니고 내가 마약에 빠진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노름에 빠진 것도 아닌데 뭘 구원하신다는 말인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죄 속에서. 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죄 속에서 나를 건져낸다. 물론 내가 조금 잘못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 이렇게 바르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랬다고 내가 뭐 거기서 빠져가지고 내가 무슨 허부적거리는 것도 아니고, 야, 굳이 무슨 우리가 구원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꼭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그러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자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예레미야서 17장 읽습니다. 시작. 그 어느 곳보다도 삐뚤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야,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는. 우리 여러분, 사람이 뭐 생긴 게 반듯하네, 뭐 점잖게 생겼네, 뭐 그냥 괜찮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서 삐뚤어진 마음,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아주 악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은 악하지 않은가? 근데 우리 각자를 알아요. 남들은 나를 멋있게 봐줘도 내 속은 악해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다니까. 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늘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시기 질투 속에 살아가고, 남을 미워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안에 악이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악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모르는데도 하나님은 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무슨 사람 마음 추궁해가지고 죄책감 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느끼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면 편치가 않잖아요, 여러분. 불편해지잖아요.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온다든가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불편해져요. 내 자신이 불편하다니까요. 정말 화가 나고 말이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가 인간을 파괴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여러분, 죄 아무리 좋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죄가 들어가면 관계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그 죄가 가정을 파괴하고 말이죠.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죄가, 인간의 죄가.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질성이, 이게 우리를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으면 성자지.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세요. 나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결심만 잘하면, 마음의 수양을 하고 결심 잘하면 나는 얼마든지 내 마음을 관리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안 되겠다. 그럼 해결책을 찾아야죠. 그렇죠? 해결책 찾아야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평생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마음에 자유함도 있고
마음의 평안도 있고 참 충만한 기쁨도 있고 즐거운 영원한 즐거움도 있고,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대강절에 관련된 성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몇 군데를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보내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장 21절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야 되는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줄 텐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생각 갖고는 어렵지요.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그런 목적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한번 따라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아멘.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어도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죠. 그렇죠? 이게 언제 남들을 해칠지 모르고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산다면 사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 신앙은 그거예요. 한번 너 스스로는 안 되지만 한번 예수님 붙들고, 죄 없으니 예수님 붙들고 한번 새롭게 살아봐라. 죄를 한번 이기고 살아봐라. 주님과 함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주님 붙들고 한번 살아봐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님에 대해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멸망의 이로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했어도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으면 우리는 멸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감옥에 가든지 사형수가 되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삶이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건져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죄로부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불의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야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우리 사회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로운 척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번 스스로 수양을 통해 의로워지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의 수양도 많이 하고 자기를 몸을 고행을 시켰어요. 고행. 그래서 그 베드로 성당의 많은 계단들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 절제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봤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여러분, 스스로 의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 스스로 의로워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가지 않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나는 안 되니까 주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계속 성경은 반복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 청산해 주셨다. 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니까. 죄를 품고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죄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죄에 물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물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유대인 소설가 중에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팔티엘의 비망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예언자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 아무리 외쳐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아니 선지자요, 예언자요, 아니 듣지도 않는데 뭐해로 그 얘기를, 그걸 전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왜 전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예언자가 그 얘기를 해요. 사실 나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시도를 해봤다. 그런데 안 되더라. 그런데 왜? 아니 변화도 못 시키면서 왜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언자가 하는 말이, 내가 세상에 지혜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거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도 우리가 세상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의로운 삶의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3장 26절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르친 것도 그렇고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근데 그 의로운 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희생을 당했어요. 그게 의예요. 그게 의예요. 아니, 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다니까요. 벌을 받았다니까요. 이게 의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는가? 바로 우리도 나오잖아요. 있죠? 자기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려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29장 2절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을 하느니라. 한숨을 쉰다는 거예요. 한숨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의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의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의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통해 다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 다 불의하게도 잘 사는데 굳이 뭐 그렇게 꼭 의롭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유행 따라 살고 사람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면 되지 뭐 굳이 의롭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남 앞에 뭐 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의롭게 산다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근데 뭐 굳이 의롭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는가? 우리 예레미야 23장 6절 시작.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데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느냐? 의롭게 살아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잠언 이사야 48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권력을 잡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평강의 삶, 행복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마음에 악을 품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뭐예요?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늘 불편한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사람이 살 때는 보통 때는 다 멀쩡하게 살아요. 다 점잖게 사는 것 같고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언제 악해지는가? 요즘 세상을 보면 언제 사람이 약해지냐면 권력 앞에서. 권력 앞에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짐승이 돼. 오늘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짐승처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 권력의 빈틈이 보이지, 기회가 보이잖아요, 있죠. 권력의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빈틈이 생겨가지고 권력의 기회가 보입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이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눈을 뻘겋게 해가고는 막 벌떼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왜? 그 권력을 잡으려고. 그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권력 앞에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권력 앞에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실 여러분, 그 권력의 자리라는 게 진짜 나라를 섬기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고, 자기 몸을 바치고 자기의 마음을 다 바쳐서 그런 자리라면 그렇게 여러분 벌떼처럼 몰려들겠어요? 관심을 갖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의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죠, 여러분. 그래야 사는 맛이 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지면 뭐 할 것이고, 아무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뭐 할 것이고, 아무리 남들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인기를 보내주면 뭐 할 거예요. 내 마음이 평강이 없는데, 행복감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나를 죄악 세상에서, 악인은 평강이 없기 때문에 죄악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평강의 삶,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는 내 스스로 이 환경, 이 험악한 이 세상에서는 우리 스스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인사할 때, 성탄절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뜻이 뭐냐면 즐겁다는 게 즐겁다. 즐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사는 게 즐거워요. 진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기쁨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마음에 평안이 오면 삶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참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에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신 목적. 1번 시작.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려고. 2번 시작.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3번 시작. 평안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표를 다시 한번, 목적을 확실히 하고 우리가 그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고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가 참 신앙의 길을 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되새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목적이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